그러면 왜 제가 떠올라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첫 번째 순서를 맡았기 때문에 좀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하고 나눠보려고 그래요. 네, 제가 항상 키가 작아서 이걸 내려야 하는데 아직 이걸 못 배워가지고 예, 교회에서도 항상 이걸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설교를 해갖고 배움이라는 말이 되게 쉬운 말인 것 같지만 막상 배움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거를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는 게 이렇게 간단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먼저 사전적인 의미가 뭔가 하는 걸 좀 찾아봤습니다. 배운다는 거는 인간이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환경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들과 상호작용을 하고 경험을 하면서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에 변화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배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들어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어떤 변화로 이어졌을 때 우리가 배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배움에는 단지 이런 어떤 머리만 작용하는 게 아니죠. 그 감정도 작용하고 의지도 작용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거 가장 기본적인 배움이죠. 그런데 갑자기 안 해봤던 질문을 하게 된다. 그럼 뭔가 배운 거예요. 내가 인간관계에서 뭔가 나아졌다. 배운 거예요. 또 뭔가 안 하던 일들, 안 하던 어떤 할 수 없었던 것들을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게 된다. 이런 것도 배우는 것이고 어떤 문제에 대한 책임감이 생겼다. 그런 것도 배우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움은 아주 다양한 곳에서 다양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배움과 가장 헷갈리는 단어가 있어요. 별로 안 좋아하는 단어예요. 공부예요. 공부. 영어로도 공부는 study고 배움은 learning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것을 또 배움의 한자어는 학습이에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보통 배움 그럴 때 헷갈리는 단어가 공부입니다. 그럼 공부는 뭐냐? 공부하고 배움은 어떻게 다르냐? 공부는 그 어떤 지적인 훈련을 할 때 우리가 공부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전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학문적인 훈련, 지적인 훈련을 할 때 우리가 그것을 공부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학교는 주로 좀 그런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에서 하는 것들을 공부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공부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공부는 배움보다 작은 의미고 배움의 한 과정 중에 있는 것이지 공부 곧 배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는 이제 공부 중에서 제일 싫은 공부가 뭐예요? 제가 생각할 땐 시험 공부 같아요.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하는 공부. 아니 아직 중간고사가 얼마나 많이 남았는데 벌써부터 시험 공부라는 단어를 듣게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어쨌든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데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가장 집중하는 공부는 어떤 의미에서는 시험 공부다. 그러니까 시험 공부 이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단어들이 생각이 나요? 아 정말 즐겁다 이런 단어가 생각나진 않죠. 지겹고 힘들고 그것도 어떻게 해 막 이런 생각이 나요. 근데 우리가 시험 공부를 너무 중요시 하다 보니까 그게 공부의 전부인 것 같고 또 배움의 전부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특히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배운다라든지 공부한다든지 이런 단어를 들으면 좋은 감정이 안 일어납니다. 좀 부정적인 감정들이 일어나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한국의 교육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여태까지 성장하는 과정에서 주로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입시, 그 다음엔 또 뭐 정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학습지라는 걸 또 해요. 그래가지고 한 3, 4살부터 시작해서 계속 뭔가 시험을 보면서 그 시험을 위해서 공부한 것처럼 왔기 때문에 일단 공부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배움 자체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2가지에만 들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배움에 대한 오해. 첫째는 뭐냐? 뭐에 쓰기 위해서 배운다. 이렇게 하는 거죠. 너 이렇게 좀 막말로 얘기하면 너 그거 배워서 어디다 써먹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별로 돈도 안 되고 이렇게 뭐 그 직업을 얻는데 도움도 안 되고 이런 걸 하고 있으면 쓸데없이 그런 걸 왜 배우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 배우는 거는 물론 쓰기 위해서 배우는 거고 또 어떤 면에서 돈 버는 데 도움이 되고 직업을 갖는 데 도움이 되면 좋죠. 근데 그거는 아주 배움의
한정적인 의미예요. 배움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내가 배워서 어디다 써야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배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고, 내가 어떤 나의 감정에 대한 어떤 변화들이 있고, 뭔가 내 행동의 변화, 가치의 변화, 이런 것들이 뭐가 일어났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어떤 그런 결과보다는. 근데 이제 우리는 주로 시험을 봐서 결과를 내서 입시를 해서 뭐 학교를 가야 되고 직업을 가져야 되고 이런 데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배움이라는 것을 그게 이렇게 뭐가 돈 버는데 뭐 하는데 쓸모가 있나, 이런 거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하는데 그 생각을 좀 넓힐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배움과 관련된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 배우는 거는 책상 앞에서 강의실에서 배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강의실에 앉아서 교수님들의 뭐 강의를 듣는다든지, 도서관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 책을 읽는다든지, 그래서 뭔가 지적으로 익히는 거를 배우는 거라고 우리는 보통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배움이라는 것은 이게 지적인 것에 한정된 거는 아니에요. 배움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감정, 의지, 이 모든 것과 관련돼 있고 삶의 다양한 영역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있다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래 책상 앞에 앉아있다고 배우는 게 아니래 이러면서 책상 앞을 떠나면 안 되겠지만은, 책상 앞에 앉아있다고만 배우는 것도 아니고 강의를 막 열심히 받아 적는다고만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뭘 배워라 그러면은 우리는 계속 뭔가 이렇게 받아 적고 외우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배움은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큰 의미를 그럼 우리는 어디서 발견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배움의 의미를 발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아까 읽었던 본문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는지,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 방법과 이유가 나와 있어요. 먼저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두 개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어떤 계획? 이런 게 나와 있어요. 26절에 다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하나는 이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목표예요. 목적?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예요. 이 두 가지 안에서 배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와 관련해서 배움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 만드시는 배경이 됐던 세상을 한번 이해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공간에다가 뭐 뿌리듯이 확 해갖고 우리가 생긴 게 아니고 닷새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만드셨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지금 우리의 타락으로 인해서 오염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때 만드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근데 이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이 세상이, 우리 보고 살아가라고 만드신 이 세상이 단순합니까? 단순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학교 한번 시간이 되면, 근데 그럴 시간에 공부하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도대체 우리 학교 안에 있는 풀이 몇 가지 종류인지 한번 세보세요. 다 셌어. 우리 학교 안에 있는 풀의 종류를 다 셌어요. 그 다음에는 똑같은 풀을 붙잡고 이 각각 이 풀에 붙은 나뭇잎이 어떻게 다르게 생겼나를 다 세워보세요. 야, 뭐가 이렇게 다 달라야 돼?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굉장히 다양하게, 그리고 복잡하게, 근데 굉장한 그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움직이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아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안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러고 이 안에서 살아라 이러신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내가 만들었다. 그리고 니네가 이제 이 안에서 살아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배운다는 것은 이런 세상과의 관계를 봤을 때,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런 목적, 우리를 만드실 때 그 배경, 이런 걸 생각하면서 봤을 때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만들어진 이 세상은 어떻게 움직여가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배우는 게 어떻게 보면 모든 배움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근본적인 의미예요. 내가 어떤 걸 배우든지 영어를 배우든 중국어를 배우든 뭘 배우든지 간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긴 끈을 따라가 보면 거기에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세상,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세상,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려면 그 세상을 알아야 되거든요. 나는 무슨 진공 튜브 속에서 산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게 주님의 뜻도 아니에요. 이 복잡한 세상, 이런 다채로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이걸 누리면서. 그래서 이걸 누리는 방법 뭐냐?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배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굉장히 다양한 경험들이 필요해요. 이렇게 강의실과 도서관에 앉아서는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다양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래서 여러 가지 이 학교 안에서도 또 학교 밖에서도 여러 가지 경험들이 올 때 그거를 통해서 이런 배움의 기회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도서관에 많이 있어야 되고 강의실에 많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그런 다양한 걸 배우냐? 여러분이 어떤 책을 읽든지 교수님의 어떤 수업을 듣든지 사실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로 향해 있어야 되냐면 그 책 너머로 향해 있어야 돼요. 그 책과 그 강의 너머 저기에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이 강의와 이 책은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 연관성 속에서 생각을 하고 듣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비록 도서관 안에 있지만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주신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을 이해하는 거, 그것이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방법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제가 두 가지 요점을 취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을 딱 하나 만들어 놓으시지 않고 인간을 둘을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 다 만들어진 존재들이죠.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만들어졌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 속성의 일부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예를 들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거, 내가 느끼는 거, 내가 뭔가 함께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거, 내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거, 또 뭔가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거, 또 아름다운 걸 아름답게 느끼는 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사랑, 거룩 이런 가치들을 추구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무슨 생각만 하는 존재로 만드시지도 않았고 우리를 느끼기만 하는 존재로 만드시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거를 전인이라고도 말해요. 전인격, 지정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막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다는 것도 사실은 이게 다 움직여야 돼요. 우리의 이 안에 있는 것들이 같이 다 움직여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그것들이 움직이면서 경험을 하고 그러면서 그것들이 성장해 나갈 때 우리가 배운다고 얘기하는 거죠. 아까 이제 우리가 배움에 대한 오해를 얘기하면서 책상 앞에 앉아서 이렇게 강의 듣고 그냥 도서관에서 책 보는 거 이런 걸 배움이라고 생각한다는데 그 배움의 개념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배움을 아주 수동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앉아있고 여기서 얘기하면 듣고 책에 써 있는 걸 읽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배움은 아주 능동적이고 활동적인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일어나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발동되도록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배울 때는 그것들이 다 작용을 해야지만 진정한 배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 개발되는 게 사실은 이제 배움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보상을 위해서 배운다 그러면은 그거는 사실은 강아지나 코끼리도 그렇게 해서 배워요.
강아지, 코끼리는 왜 배울까요, 여러분? 걔네들이 배우잖아요. 앉아 일어나 이런 걸 배우잖아요. 그것도 학습이거든요. 걔네들은 뭘 보고 그걸 배우죠? 먹이, 간식, 칭찬, 인정, 이걸 가지고 배워요. 근데 사람과 동물이 다른 것은 사람은 먹이와 간식과 인정과 칭찬 때문에 배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근본적인 동물과의 차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성장하기 위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성장하길 원하시거든요. 자라가길 원하시거든요. 그것이 당장의 보상이 없어도, 누군가의 인정이 없어도, 누군가의 칭찬이 없어도 그런 그 자기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배워간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다움, 그 인간에게 맞는 배움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들이 안에 아까 말한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능력들, 다양한 것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다양한 것들이 다 막 발휘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배울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강의실에 앉아서 이렇게 교수님의 얘기를 듣는다, 교수님이 뭐라고 하신다, 그럼 열심히 받아 적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막 열심히 외우고,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동시에 또 다른 게 막 여기서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속안이 막 복잡해야 돼. 지금 왜 저 얘기를 하시지? 저 의미가 뭐지? 저거 너무 괜찮은 것 같아. 난 저렇게 생각 안 해. 내가 옛날에 알았던 거하고 다른데? 저거 정말 맞는 거야? 막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야 돼요. 거기서 막 공감도 일어나서 막 즐겁다가 왜 저런 말을 하시지? 그러면서 막 좀 화도 났다가 막 모르겠어가지고 짜증도 났다가 막 이런 게 일어나야지 배워지는 거예요. 기계처럼 앉아가지고 계속 적고 딸딸딸딸 외우는 거는 정말 배움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초보적인 단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어떻게 교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토를 달 수 있나? 토를 달아야 돼요. 토를 달아야 배웁니다, 여러분. 교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다 맞지 않아요. 틀릴 수도 있고 또 몰라서 토를 달았는데 내가 잘못 토를 달았는데 교수님이 답을 잘 해주시면 그걸로 또 배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주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배우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각자가 또 우리가 좀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머리로 배워요. 어떤 사람들은 감정으로 배워요. 어떤 사람들은 몸으로 움직여서 배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뭔가 실제 자기가 해봐야지 배워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지만 또 각자에게 고유성을 주셨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자기에게 맞는 배움의 방법들을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그렇다면 그것에 합당한 배움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얼마나 풍성한 것들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이 어떤 개인주의와 자본주의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으나 배움을 개인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배워서 내 걸로 만들어야지. 네 걸로 만들어. 또 이런 말도 많이 해요. 사람들이 너 배워서 남 주냐? 막 이런 얘기도 해요. 다 너 좋으라고 배우는 거지.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기본 원리에 비추어 봤을 때는 그건 맞는 말은 아닙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두 사람 만드셨다 그랬어요. 함께 살으라고, 더불어 살으라고. 배움도 더불어 살기 위해서 있는 거지 나 혼자 살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배워서 남을 줘야 돼요. 배워서 나눠야 돼요, 남하고. 그래서 우리가 배운 애 정말 내가 열심히 해서 혼자 많이 해서 알아서 그걸 가지고 나의 어떤 걸 이루고 그걸 내가 이렇게 움켜쥐고 있고 그거는 진정한 배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맨날 여러분의 공책을 다 남한테 나눠주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정말 패닉하는 학생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야 우리가 필요한 도움은 줄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어떤 공부 외에 진짜 이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배우는 많은 것들은 사실은 나누기 위한 거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기 위한 거다. 그래서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공부를 계속 하거든요. 여러분을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사실 제가 공부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내가 많이 연구해서 많이 알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가르치기 위해서예요. 나는 나누기 위해서 공부해요. 내가 선생이라는 이런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해야 되기도 하지만 부모여도 마찬가지고 내가 그냥 살아가면서 옆에 사람과 살아가면서도 내가 배운 것을 나눈다는 건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고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죠.
그 방법에 부합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통해서 배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근데 이게 두 가지를 또 얘기해요. 이럴 때 좀 싫어요. 그죠?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한 가지만 얘기해야 되는데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왜 얘기하는지 모르죠. 어쨌든 근데 두 가지를 이제 얘기하려고 그래요. 창조하신 목적과 관련해서 하나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보면 26절에 보면 한번 제가 2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만드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러면서 굉장히 기뻐하면서 만드신 것이 이렇게 막 느껴지지 않아요? 이 말씀을 읽으면 막 그게 느껴지지 않아요? 엄청 기뻐하셨구나. 인간을 만들면서. 무엇을 기대하셨을까? 얘네들 만들어지면 얘네들하고 같이 이 세상을 우리가 얘네들하고 같이 하자. 얘네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고 뭔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함께 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같이 뭔가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를 옆에 두시고 우리와 같이 뭔가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사실을 우리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배움의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서 배워야 되고요. 또 하나는 배움 자체가 어떤 거여야 될까요? 하나님과 함께 배워가야 돼요. 여러분이 배움의 현장에 있을 때 어떤 경험을 통해서 뭔가를 배울 때 여러분이 뭔가 해서 배운다? 물론 그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잖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 성령님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더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배워가기를 원할 때, 동행하면서 배워가기를 원할 때 기쁨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때 내가 혼자 배워서 내가 성장하는 이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가고 이 길을 주님 안에서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더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거. 이게 배움의 이제 의미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그런 배움은 신학과 학생들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에 관해서 배우잖아요,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영어 배우고 중국어 배우고 뭐 이런 거 배웁니다. 뭐 교육, 상담, 뭐 복지 이런 거 배웁니다.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우는 거는 신학, 성경 말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자동차를 고치면서도 배울 수 있어요. 자동차 고치는 법을 배우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요. 인간관계를 배우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요. 또 이 자연세계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어떤 경험이든지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할 때 그 경험들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그런 배움이 된다는 거죠. 그게 진정한 배움의 의미라는 거죠. 내가 정말 어려운 신학을 공부한다 해도 또 때로는 정말 뭐 아주 작은 거 그냥 손으로 만드는 어떤 것들을 내가 배운다 해도 그 모든 배움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배움의 근본적인 의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라 그러셨어요.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쟤네들을 통해서. 굉장한 걸 주신 거죠, 우리에게.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냥 이렇게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뭐 배우고 남이 말한 거 듣고 그 다음에 그냥 책이나 좀 봐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살아봐야 돼요. 실제 삶에서 경험이 돼야 돼요, 우리가 배운 게.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 해요. 여기서 배운 걸 나가서 반드시 실험해봐라. 실패해도 괜찮다.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는 거니까. 실전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실전이. 그래서 그 실전을 통해서 내가 몸으로 익히고 몸으로 배우고
내 안에서 막 내 감정적으로 뭔가 반응이 일어나고 거기서 막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배워야만 정말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지경을 주셨을 때, 지금도 물론 우린 나름대로 다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주셨거든요. 그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스리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어디다 두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 안에 있는 많은 것들, 이것들을 내가 그리스도인의 가치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갈 거냐, 그것을 목적으로 두고 공부하는 것이, 배우는 것이 우리의 배움의 근본적인 의미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배우는 것을 기뻐하시죠. 굉장히 기뻐하시죠. 여러분 주변에 조그만 아기가 있어요. 걔가 막 말을 배워서 얘기하고 뭔가 인사하는 것도 배워서 배꼽 인사하고 막 이러는 거 보면 너무 귀엽고 즐겁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죠. 우리가 뭔가 하나씩 깨달아가고 배워가면은 제가 언제 시험을 잘 치나 이런 게 아니고, 그러면서 성장해가는 모습이 너무나 즐거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배움은 바로 그런 성장을 위한 것이다.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런 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시험도 잘 보면 좋아요. 근데 또 어떤 학생은 공부를 안 해요. 또 어떤 학생은 또 공부가 안 돼요. 그래갖고 시험을 못 봐. 그러나 저는 공부를 잘해서 시험을 잘 본 학생이나 공부가 잘 안 돼갖고 시험을 못 본 학생, 성적이 나쁜 학생이나 그 두 학생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저는. 그 두 가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너는 그 과정을 통해서 뭘 배웠냐? 너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얼마큼 성장했느냐? 공부를 잘하는 것도 기분 좋은 일이지만 공부를 잘해도 배우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공부를 잘 못했지만 그 실패와 또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인생을 배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 공부라는 것, 배움이라는 것을 보는가. 그래서 저는 그 양쪽에 있는 학생에게 던질 수 있는 질문은 똑같다. 너는 무엇을 배웠는가? 그리고 정말 그것을 위해서 성장했는가?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세상, 만들어 놓으신 세상을 우리가 경험하고 막 배워가기를 원하시고, 그걸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자라가기를 원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배움의 현장들을 주님 앞에 내드리고, 정말 하나님 배우고 싶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너무 기쁜 마음으로 우리한테 오셔서 배워주시고, 함께 배우시고, 배우는 과정을 함께 해주시고, 또 그 배우는 과정을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 한 학기 동안에 여러분의 삶에 이런 배움의 의미가 되살아나서 과거의 그 배움이나 공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좀 더 희석이 되고, 또 그런 것들 안에서 다시 정말 진정한 배움의 의미가 회복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좀 즐겁게 공부하는 그런 한 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